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인사하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어제는 완전히 한여름 날씨인데요. 오늘은 또 초겨울이 돼버려서 네, 겨울잠바를 넣었다가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따뜻한 품이 우리 영혼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어떤 종교들이 있습니까? 가까이에 대부분은 불교가 되게 강하잖아요. 불교, 또 조금 멀리는 힌두교, 이슬람교. 우리 한국 전통의 원불교 이런 것도 있죠. 또 세상에 어떤 종교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의 어떤 전통도 많이 있죠. 유교를 종교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도교가 있죠. 또 일본 같은 나라에는 불교와 전통 무속신앙이 합쳐져서 신교라는 것도 일본에는 있고요. 또 인도라는 나라에는 또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이렇게 혼합된 그런 시크교라는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조로아스터교, 불교, 기독교가 혼합된 마니교라는 것도 있고요. 성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서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하게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교도 있고, 또는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 또 우주에 외계인을 믿는다 이러면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종교를 얘기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 바다, 산을 숭배하고 또 그런 무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되었는데, 그죠? 어제 말고 그 전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실버 문화센터 스태프들께서 화분을 준비하셨어요. 예쁜 꽃을 준비하셨는데, 꽃을 미리 사다 놓으셨고, 예쁘게 권사님들이 다듬으셔서 보관을 좀 했다가 이제 주일에 드려야 되고, 또 실버 어르신들께 드리려고 다듬은 화분을 옥상으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김정원님이 같이 이렇게 들고서 화분을 교회 옥상으로 놔뒀는데, 올라갔더니 이렇게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좋잖아요. 바람도 불고 선선하게 이렇게 한 바퀴를 제가 돌았어요. 주변 집들을 보았어요. 그 시간이 목요일 아침 시간이었는데, 교회 어느 쪽이죠? 바로 옆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위에 저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옥상에서 안 보이셨기도 하고, 태양이 저쪽 편에 있으니까 저희는 이쪽에 있었고, 어르신이 실버센터에 오시는 어르신이세요. 옆에 집에. 근데 화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또 1층에 내려와서 다듬어진 화분을 이렇게 몇 개를 들고 다시 올려다 놓는데, 그때도 또 그러고 계시죠. 태양이 동쪽에 이렇게 떠 있었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이 어르신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고 계셨을까요? 가족들의 건강이겠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르신의 좀 아쉬운 점이 뭐예요? 이 어르신의 안타까운 점이 뭐예요? 그 기도,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질 수 없는 대상에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해가, 태양이 우리의 소원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하는 그 간청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인격적이지 않은 대상에게 이렇게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동안 제가 쳐다보고 장님 저거 좀 보시라고 속상하다고 또 한 번 쳐다보다 한참 있다 내려왔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라는 걸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죠. 불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불교에도 소원을 담아서 옛날에 보니까 불교의 그 기왓장에다 이름을 얹기도 하고 연등에다가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또 소원이 있어서 그 자식들의 이름을 그 붙여가면서 얼마씩 많은 돈을 내고 연등을 걸기도 하고 기왓장을 얹기도 하는 거잖아요. 불교에도 어쩌면 이건 이제 자기 업보에서 해탈하고 그죠? 인생의 굴레에서 조금 넘어서는 게 그게 종교의 어떤 도를 찾아가는 길인데 그 불교에도 기도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종교들. 근데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도, 여러 세상의 종교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기도가 세상의 여타의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소원을 갖고 이런저런 신을 찾고요. 또 심지어는 알지 못하던 신에게라도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런다면 그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죠? 그저 저 멀리 저 허공 위에 계시고 나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다 지켜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아뢰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그런 기도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런가 하면 그맘때 부르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려야만 그분이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하셔서 이름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서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누려지기를,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마라나타를 구하며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그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나라가 임하시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시급한 어떤 상황들, 내 필요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불교에 보면 108배가 있죠. 또 3000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000배도 있고요. 한 번씩 해보셨죠? 찾아보니까 1만 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해야 착해지잖아요. 108배 한 번씩 해야 이렇게 조금 허리도 나가고 이렇게 좀 겸손해지고 물팍도 나가고 이게 좀 내 건강이 이거밖에 안 되는 깨닫고.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108배 잘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그림인데요. 1번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손을 모으고 높이 듭니다. 허리를 쭉 펴서 건강해지겠죠? 건강해지게 108번을 하는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 대고 머리를 대고 손을 뒤집어서 올리고 그리고 다시 정면을 바라보고 다시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 순서가 있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대요. 108배 잘하는 거 인데요. 자, 근데 요즘에는 이 108배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108배로 요가하는 법도 나오더라고요. 요가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수리야 나마스카라는 동작인데요. 자, 1번부터 저 가운데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동작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해보실까요? 나오셔서? 옆으로 나오셔서 해보실까요? 좋대요. 저기 뒤에 있는 친구가 한번 해보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운동들을 이렇게 요가라는 운동으로 이런 걸 응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운동들을 배울 때, 요가 같은 거 배우실 때 잘 살피고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하는 게 아닌데 여기 다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 수련이라고 할 때 여기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방금 보여드린 이 요가 동작이요, 수리야 나마스카라는 동작인데 인도 말로 태양 경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운동을 배우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어떤 개념, 사상은 태양 경배, 태양의 인사, 태양의 그 어떤 정기를 받아들인다.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교회 옆에 사시는 어르신처럼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태양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정신적인 평온을 찾는 것. 이런 사상들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108배, 수리야 나마스카, 이런 것들 다 무엇을 비는 것입니까? 내 소원을 비는 거죠. 내 삶에,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고 내 삶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원하면서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좌절된다고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까? 뭔 소리야 지금? 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하나님. 답은 다 나오시죠? 요즘 저희 둘째가 학교 이렇게 수업을 마치면 꼭 전화를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요즘처럼 갑자기 더워지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더워. 데리러 와주면 안 돼. 그래서 전화. 그러면 이제 차를 끌고 내려와서 학교 앞에서 좀 픽업해서 집으로 왔으면 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차로 가지 않습니다. 차로 가지 않아요. 걸어서 갑니다.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이렇게 만촌초 앞으로 걸어서 내려가고요. 잠깐이지만 이렇게 걸으면서 또 오는 시간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니까 덥다니까 가방도 들어주고 아침에 잠바를 이렇게 쌀쌀해서 들고 갔으면 잠바도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요. 그런데 걸어오다 보면 꼭 한 번씩 문제가 생겨요.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편의점 앞에서 언덕 위에 CU에서 아빠 음료수 사줘.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아빠 카드 들고 나왔어? 카드 없으면 계좌이체 되잖아. 핸드폰 있잖아.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음료수 사달라고 졸라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네, 사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사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 친구가 사다가 다 사주면 저희 가게가 남아가지고 네, 생활비가 모자라요. 딸이 원하는 것보다 아빠가 생각하는 게 건강에 더 좋기 때문이죠. 그죠? 자꾸 이런 거 먹으면 아토피 생기고 막 긁고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거죠. 진짜 더울 때는 하나 사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아 보이지만 당장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을 원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의 공식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식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이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담대히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십니다. 어떻게 구할 때?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공식 문제예요. 두 번째 공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또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가 될 때 그러니까 아까 아이스크림 사달라 하는데 아빠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No. 아니야. 또는 아니야. 기다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하고 재앙을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요나를 보내셔서 그 민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요나의 뜻은 뭐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그렇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악랄한 짓을 벌이고, 아직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기 전이었지만 100년 후에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잖아요.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런 무거운 수지가 아닌 그런 아수르에 가서, 수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어요. 안 갈래요. 그러니까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죠. 요나가 원하는 건 저 사람들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리해달라.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저놈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시는가?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나를 좀 고쳐달라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로 몸을 씻어라. 강물에 7번 몸을 담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나만의 뜻은 뭐예요? 나만의 생각은 내가 군대 장관인데 말이지. 아람이란 대국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환영도 하지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고 뭐 지금 시종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나만 이렇게 못마땅했던 거죠. 나만이 원하는 건 병이 낫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가 나와서 뭔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의식을 치르면서 낫게 해주는 거. 이게 나만이 원하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지만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겸손히 순종하면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경험하는 것, 그걸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나만이 원하는 건 그저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병 나는 게 물론입니다. 근데 병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또 물론 우리의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기도가 그런 성숙한 기도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뜻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가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차원적인 내 문제만 가지고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공식이 더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꿈꾸고 소원하면서 감당하고 이루어가야 할 사역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때 나의 소원과 나의 뜻과 너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뜻과 너의 뜻이 같고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어때요? 첫 번째, 나와 너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와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어때요?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더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너와의 뜻이 다른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분별이 잘 안 돼요. 내 뜻은 이건데 저 사람의 뜻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인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고민, 숙제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의 뜻이 다른데 서로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마다 분란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패가 나뉘어서 갈등이 있는데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저건 악이야. 저건 사탄이 하는 짓이야. 서로를 향해서. 그러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고.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해. 상대방은 저건 악이야. 전 죄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 타협점이 있습니까? 악인데 그거 타협하면 되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나와 너의 뜻이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실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성경은 이 기다림을 믿음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몇 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1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죠. 왜요? 저 사울이 하는 거 진짜 나쁜 범죄. 사람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 시샘으로 질투로 자기 욕심으로 나를 망치고 있는 저 꼴을 보면서 저거는 진짜 나쁜 짓이다. 얼마든지 판단하고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동굴에서 찾아온 기회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손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또 우리 안에 너와 내 생각이 같아질 때까지. 지금은 비록 다르지만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생각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나만 정의로운 게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생각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내 생각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지, 왜 나는 이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지, 순전한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내 뜻도
상대방의 뜻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고집했던 것도 상대방이 고집했던 것도 다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욥과 같은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하면서 주장하고 난 절대로 죄가 없다. 그러나 친구들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네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 너 잘 생각해봐.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욥기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틀렸어. 욥도. 너 친구들도 틀렸어.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네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뭐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거, 둘 다 잘못됐어.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나타나시잖아요. 내 뜻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꼭 정답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잘 들어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너와 내 주장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바른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 잘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일 바르게 하는 거 또 원하십니다. 일 원칙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시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서로 화목한 거예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실수가 있지만 함께 보듬어주면서 양보하면서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기다려주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자리에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